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치유 세상 변화 말씀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변화의 능력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열방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영역들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 우리의 변화의 현장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국은 추석 명절로 바쁘게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족들하고 연락들은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외 생활을 하시다 보면 명절 감각이 자꾸 없어지죠.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좀 더 잘 채워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은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하죠. 그런데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손이 매이고 발이 매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등장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인바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찬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 네, 아주 뜨겁게 찬송을 했어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 밤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갇힌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감옥문만 열어주시고 매인 것만 풀어주셔도 감사한데, 그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행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도 자주 있는 지진을 일으키셨는데, 매우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죄수들이 매여 있던 그 모든 족쇄와 수갑들이 다 풀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됐네, 이제 탈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지진을 일으키셨고 감옥문을 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감옥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헤롯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요, 베드로가 갈 때마다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는 이미 감옥 밖으로 나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셨고 감옥문을 활짝 여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문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메인 모든 것이 풀어졌죠. 그러면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혀 있던 죄수들이 있었거든요. 이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을 가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마침 지진이 터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인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죠. 당연히 가죠. 저 같아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메인 모든 것을 풀어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감옥을 확인하러 왔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는 생각했어요. 야, 틀림없이 죄인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그런데 당시의 법은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수가 생명으로 그 벌을 대신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살을 해야 되겠다. 자살을 해서 죄인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간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만이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 아주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간수가요 죄수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죄수가 간수를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역전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았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어쩌면 잠들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는 김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고 그렇게 찬양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어요. 어떤 섭리하심이었냐?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찾고 구원할까 생각하시다가 이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큰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수를 저지하고
저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밤에 간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흔들어 놓았느냐? 간수가 평생 동안 살아온 것이 무엇으로 살아왔냐면 감옥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통해서 살아왔죠. 아마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요, 한 번도 죄수들이 탈출하거나 그 다음에 감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간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더해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되면서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그 직업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많은 열정과 헌신을 다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 알고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해요. 간수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될 것처럼, 이것을 꼭 지켜내야 할 것처럼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지진을 보내셔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삶의 기반이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님은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흔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께로 완전히 들어오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삶의 기초와 기반이 흔들린 분이 계세요? 바로 그때가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내어주셨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 한 사람에서 한 가정이 구원받는 일을 일으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지 않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네,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 있어요. 직접 만드신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한꺼번에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한꺼번에 돌아오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돌아오게 하시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부터 건지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부터 먼저 건지셔서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간수가 먼저 구원을 받죠. 간수는 자신이 관리하던 감옥이 어떻게 됐을까봐 막 뛰어들어와요. 막 뛰어들어오는데 문이 활짝 열리고 족쇄도 다 풀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그를 막아 저지하면서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바로 그때 그가 건짐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는 오해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저지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때 간수는요,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끝낸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제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네. 이 간수에게는요, 이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간수는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간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신의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감옥 깊은 곳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어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며 질문한 게 오늘 이 30절의 말씀.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호칭부터 달라져요. 눈앞에 죄인이지만 선생들이여, 자신을 구원해 줄 그 길로 안내해 줄 선생, 그들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꿇리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저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주님의 초청 앞에 망설이시는 분들을 저는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는 순간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밀어넣는데, 놀랍게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사단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부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사단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냐면, 지금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머릿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로마의 관원이고 저 사람들은 죄수인데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까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상관들이 이 죄수들을 유죄로 판결하고 때리고 감옥에다 넣었는데 내가 그들을 방면해주고 풀어 나오게 하면 상관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내 직업이 위험에 처하고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할게요. 네. 미루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일본에 와서 아직 적응도 못하고 있고 지금 뭐 직장 구하느라고 정신없고 이게 될까 말까 알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안정되면 그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연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장년들은 목사님 우리 지금 가정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일이 너무나 큰 일이어서 요 일만 끝나고 나면 제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 개인적인 상태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제약된다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한국 교회,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의 믿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됐지 거기에서 뭐 더 할 거 있나? 그래서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죠.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이게 크고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펼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오늘 마지막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를 따라서 진행하실 분이에요.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고 찬송하게 하셨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간수의 구원과 결단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그 간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제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에는 간수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간수가 믿음을 얻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밤에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바울과 실라의 신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그 법의 판결을 어기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것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법을 어긴다? 이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일이죠. 아무리 밤이지만 누군가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고발한다면 그와 그의 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간수는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지만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감내할 때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예수를 내가 믿게 된다고 그러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핍박해요. 믿으면 안 된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뭐 여러 가지 위협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뜻을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너나 잘 믿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것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되는 일, 이것이 가족 구원을 위한 사명이고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을 이루어 와야 돼요. 그래서 간수는 지금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님의 말씀이요, 드디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에 왜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 가정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역할을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해요. 다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참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 준 거예요. 네. 바울과 실라는 맞아서 너무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가족이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간수의 삶이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간수들이 대부분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 감독을 잘 해요. 관리 감독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시켜요. 그렇죠? 본인이 안 하고 주로 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도 시킬까요? 본인이 할까요? 네, 주로 시켜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누가 그러시죠? 집에 가서도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시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변화시키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가 손수, 대야를 가져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가져다 맞은 곳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던 남편, 우리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남편, 아버지로 변화되었음을 눈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확인되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도 함께 씻겨지고 함께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과 함께 부딪히고 살아오면서 우리도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어떤 상처는 너무 아파서 정말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시죠? 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동안 신음하고 눈물로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인데 나의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또 만나요.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또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그러고 내가 아픈 것은 다 당신 때문이고 당신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들도 아내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가 없다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탓하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간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좀 바라보라는,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바라보면 상대를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라고 주님 명령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이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그리고 일으켜주라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자매의 남편이 되게 하셨고 그 형제의 아내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 남편 만나고 내 인생이 망했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이 여자를 만난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노력, 내 잔소리, 내 열심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무엇으로만 되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은혜, 섬김, 희생, 이것으로만 상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을 얻고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자가 되라고. 그동안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서 여러분이 먼저 섬겨주고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34절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어떻게 하니라?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뻐해요.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쳐요. 근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그때부터 온전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계획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최소의 공동체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을 가치 있게 여겨요.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결혼 선물로 뭘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꾸 집을 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서 잘 살라고. 예. 네, 하나님은요 집이 아니라 동산을 예, 거대한 땅을 선물로 주신 넉넉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까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나라가 위협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꾸로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데 덜 영적이었나 봐요, 하와가. 네.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실패하게 되죠. 하와가 실패하고 나니까 금방 그 가정이 깨어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담이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뭐래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아내 이름을 자주 부르십니까? 아내의 이름을 좀 자주 불러주세요. 연애할 때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 엄마 뭐 이렇게만 불리더라고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가정이 그냥 가정으로 맺어져 있기는 할지 몰라도 이미 가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 싸워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가정을 세우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는 좀 힘들죠? 네, 선교사는 여러 가지가 힘든데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선교사는 그 문화에 맞춰줘야 돼요. 네. 그리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서 그 언어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면 누구의 문화를 따라줘야 되고 누구의 언어를 써줘야 될까요? 네. 남편, 아내 문화를 써주고 그 남편, 아내의 언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문화, 내 방식, 내 언어 이것을 강조하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정의 선교사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명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이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 선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가득 찬 가정으로 바꾸어갈 계획이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